시편 3편과 4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3편이 아침의 시편이라면 시편 4편은 저녁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밤새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압살롬의 반역은 끝나지 않았고 위기의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만 회복되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근심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평안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은 사방이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속에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자신을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나를 도우셨다면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오늘 도우신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걱정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걱정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됩니다. 둘째,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2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왕권을 차지할 것 같은 사람 편에 섰고 당장 유리해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얻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기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반면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조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분노와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평안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오늘날의 말로 이 말을 하면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돈을 모으고 성공을 추구하고 더 좋은 환경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찾지만 다윗은 행복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지를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당시 곡식과 새 포도주는 최고의 풍요와 성공을 상징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넉넉한 재산과 안정된 직장, 건강한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시편 4편은 침대 위에서 끝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잠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맡겼기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는 이유도 내일이 보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신뢰로 나아갔으며 평안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염려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붙드는 대신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근심을 붙드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단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편과 4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3편이 아침의 시편이라면 시편 4편은 저녁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밤새 자신을 지켜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4편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전히 압살롬의 반역은 끝나지 않았고 위기의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근심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만 회복되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평안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근심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평안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은 사방이 막혀 있는 답답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속에는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자신을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나를 도우셨다면 오늘도 도우실 것이고, 오늘 도우신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걱정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걱정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시작됩니다. 둘째,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과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왕권을 차지할 것 같은 사람 편에 섰고 당장 유리해 보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얻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인기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국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반면 다윗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조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분노와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평안은 상황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6절부터 8절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하면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돈을 모으고 성공을 추구하고 더 좋은 환경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찾지만 다윗은 행복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할지를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당시 곡식과 새 포도주는 최고의 풍요와 성공을 상징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넉넉한 재산과 안정된 직장, 건강한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시편 4편은 침대 위에서 끝나는 시편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잠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맡겼기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편히 잠들 수 있는 이유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고 신뢰로 나아갔으며 평안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염려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문제를 붙드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근심을 붙드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